는 선한 일은요,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가 자리 잡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죠. 이게 사실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 이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100%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돕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목표를 조금 낮춰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몇 %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일괄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100%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해라! 이래 되죠. 저는 그거 좀 낮춰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목회를 오래 해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효자 노릇 하고 싶잖아요. 부모님 모시면서 효자 노릇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고 싶죠. 근데 원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상과 현실, 생각과 몸이 따로 노는 바람에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잘 아시네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이런 질그릇 같은 것에 비유하는 게 무리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요, 참이 별 값어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로 여러 군데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건 그 다윗의 삶은 우리가 감히 흉내 내기조차 어려운 위대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이 본문을 보면 듭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남긴 다윗의 솔직한 속내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두 가지 대지로 말씀드릴게요. 보배 같은 다윗과 질그릇 같은 다윗,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참 보배 같은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하고 따라다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옆에 신하들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조로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손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난하는 골리앗을 보고요, 도저히 참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범죄로 인했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일주일을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다윗은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버립니다. 더군다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요, 자신을 정말 억울하게 비방하던 그 시므이의 욕설을 들으면서도요, 분명히 억울한 거예요. 그 욕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다윗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면서도 그런 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셔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사나이답게 씩씩해라는 말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바로 3절이 그걸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일이 제대로 될지 어떨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 이건 어렵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발하셔서 임명을 하시고서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얘기할까요? 새로 지도자가 되면요, 너무 두려워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사람이 좀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이전부터,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살았고요. 모세 밑에서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이끈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부터 싸워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강한 적들과 싸워서 이미 여러 번 이겼어요.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다 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독하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강물이 뚝에 흘러 넘쳐서 그냥 콸콸콸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무서운데 어떻게 들어가요? 강을 건넜습니다.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건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요,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죽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요, 기적이 임하는 것을요. 3절 그 뒷부분을 한번 보셔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러죠.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정말로 만사 형통한가요? 실제로 그렇던가요? 이게 뭐 좀 이상한 사이비 집단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때요. 교회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는 경상도라는 걸 뭐 참. 이 엄청난 물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형통하던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가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요 가시밭길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길이라도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은요 해봐도 잘 안 되던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 해봐도 잘 안 되던데요. 누가 틀린 걸까요? 형통이라는 개념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개념이야 어찌됐든 간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예.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만사형통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분명히 만사형통한 겁니다. 이 신앙 답변 나오는 거예요. 개념에 관계없어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신용만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넓은 바닷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요 발을 담궜다가 빼고 담궜다가 빼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하는데요. 그 넓은 은혜의 바닷가에서 마음만 졸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위대한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는 바로 여기서 판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해봐야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는 척하는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면요 순종하는 척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발 꾀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꾀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통하리라는 이 형통의 원어상 의미로는요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힘들어 보여도 때로는 죽을 것만 같아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롭다? 고생 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결과가 가장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형통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 가면 4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약하면요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얼핏 생각하면 조건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조건이 달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구원도 겉보기에는요 우리의 행위를 믿으라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들에게요 여분의 시험 잘 치면 컴퓨터 사줄게 조건부처럼 들리는 말이지만요 사실은 컴퓨터를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한 20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20명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왕, 소위 선한 왕은요, 5명도 안 됩니다. 선하다는 표현이 쓰인 왕은 5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왕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선한 왕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히스기야조차도요, 끝에 가보면 애매해요. 이상한 길로 좀 가요. 다 그래요. 완벽하게 선한 왕이었다고 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은 이게 조건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었고요. 쿠데타도 여러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가 보존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보존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이 삶을 요약해 보면 다윗은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핌으로써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둘째로요, 질그릇 같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거의 평생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5절 6절에 한번 보셔요.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쟤들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거역한 적이 있으니 이거 꼭 기억했다가 갚아라. 그런 얘기죠. 요압은 평생 다윗 곁에 있으면서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진압하는 군대 장관이었고요, 다윗을 대신하여 많은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유 없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부당한 명령조차 기꺼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자신의 신복이라기보다는요, 여러 가지로 껄끄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적하는 것 2가지. 다윗이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저 아브넬이 장차 자기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이게 아마 큰 이유일 겁니다. 뭐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 이런 명목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아브넬과 또 훗날 아마사 2 사람을 죽여버렸는데요, 왕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날뛰었지만 다윗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소가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요압을 비밀스럽게 솔로몬에게 뒤처리를 맡긴 거죠. 우리가 생각하던 위대한 다윗의 모습보다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접근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인간적인 고백이 8절 9절입니다. 이건 얘기가 기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가요, 따라오면서 욕을 엄청 퍼붓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반응이 참 신앙적이에요. 그 부하들이요, 저거 단칼에 날려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놔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3가지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놔둬라. 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이라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 붙이는데 사울의 집안이니까 오죽하겠냐. 놔둬라. 세 번째가 기가 막힙니다. 시므이에게 이렇게 욕을 듣는 그것이 나로서는 참 억울한 일이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르겠다. 난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근거도 없이 쫓아오면서 비난을 해대는 그 다윗, 그 시므이를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피난길에서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른다. 나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억울한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며칠쯤 잠이 안 오세요. 쉽지 않죠. 그런 내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러고도 내가 신앙인인가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아름다운 가게의 물품을 제공했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연말정산의 혜택이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짓 하고 있더라. 아, 난 왜 이렇게 나쁜 놈인가. 전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럴 때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는 내가 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냐. 그런데 다윗은요, 세상에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요, 하나님 눈에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 최상이다. 놔두라.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다윗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이 속에 꽁한 생각이 있었네요. 자기 스스로 그거 억울한 욕설을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때 그 일을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잊지 않고 있었네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억울한 순간에 그 못된 놈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했던 그 다윗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양이 많이 되고요,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것, 슬픈 것, 배고픈 것, 억울한 것, 이런 데 대한 감정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만한 일로 그러지 마세요. 그거 비슷합니다. 아,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도 비슷한데 뭐 장로라고 특별히 더 하겠습니까? 아니, 명색이 교회의 어른이란 분이 그만한 일로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삐지는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이런 감정조차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기억해 두십시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다윗이
그 억울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와 좀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넓어졌을 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간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때로는요, 완벽한 인간의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다비드상이라고 그러나요? 다비드 맞죠? 다비드상.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행사가 있어서 체육관으로 가면요, 애들이 전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지나갔다는 그 다비드상이요. 40년 만에 제가 와서, 여보, 그거 이제 없어졌나 보라 하니까 안 보이대. 없어졌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또 가대, 여보, 이거 없어진 게 아니고 저 안에 있네. 갑니다. 그 다비드상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 어디에서는요, 철거 대상이 됐다고 그러대요. 참 멋진 예술품이라고 갖다 놨더니 일본 어느 시골에서요, 이거 외설적이다 이래서 철거했다 하는 얘기죠. 다비드상이 왜 만들어져 있습니까? 완벽한 인간의 표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그에게서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허점이 보인다는 거, 이야, 이거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가려졌을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날 때부터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질그릇 같다고 합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서로 다른 생각 중에 어느 것을 더 드러내고 어느 것을 더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기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최강권 성경 구절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전 겁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읽어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유명한 작가란 얘기죠. 이분이 짤막짤막한 단편을 여러 개 남겼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질그릇새도 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량도 안 많아요. 아주 작아요. 이게 한 40, 50년 전에 많이 읽혀지던 거라서 아직도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옛날 책, 구닥다리 책입니다. 표지도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요. 글자체도 옛날식 뭐 그런 건데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보배가 담겼느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소개하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온갖 힘든 일들이 다 다가온다 해도요,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이 귀한 보배가 담겨 있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지긴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요, 세상의 질그릇 속에 이런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02장입니다.